네, 안녕하세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정말 오늘 안전하게 또 눈 때문에 고생 안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02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8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통합으로도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높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삼아 정말 우리 마음에 두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이 구원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는 말은 이 소유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소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구원받았다라는 뜻과도 이 연결이 되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몇 군데에서 어린아이 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가 국가가 아니라 통치로 해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따른다라는, 순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 통치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적 판단과 행동에 관해서는 아이들의 윤리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고집스럽다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사고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 법을 약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법을 약간 이렇게 회피한다던가, 법을 살짝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바꾼다던가, 그런 유연성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즉 A는 B라고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그게 진짜로 받아들이고 어디에도 그 원리를 적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애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막내한테 좀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하면 그 첫째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쟤한테는 이렇게 다르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막내는 나이가 어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걔가 마음이 나쁘거나 고집스럽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A가 B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행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점이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현실의 적용은 다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대가 되면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권위에 비교적 순종을 잘합니다. 불평은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순종을 하죠. 부모의 말은 좀 잘 안 들어도 선생님의 말은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관리의 말은 예수님은 보화를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을 얻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구원받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영생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을 포기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최근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그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라는 그 집단에 빠져서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부모를 버리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과 살고 자신의 월급을 다 그 신천지 교회에 드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때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좀 극단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다 버리고 다 무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윤리가 가능했고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에서는 이 말씀을 진짜 말 그대로 다 그 가족과의 연을 다 끊고 다 재산을 정리를 해서 교회에 와서만 살아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떨 경우는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러한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자의 경우도 영생과 재물이라는 가치가 충돌했을 때 쉽사리 영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명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행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있을 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잘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후에 사후에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오늘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걸 볼 때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직장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때로 직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중에 정말 그런 가치의 충돌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건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런 어떤 그것을 약간 잠깐 뒤로 하고 어떤 다른 가치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좀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 많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정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 말씀에는 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많은 갈등과 결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느끼고 수용하고 정말 그 뜻에 따라 하나님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정말 평안을 주시고 정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 선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